두 친구를 위해서 20살 청년입니다. 예,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하기 전에 우리 지금 주보에도 실려 있지만은 암송 노트 있죠? 하고 있습니까? 하세요. 그냥 이거 만드는데 2,000원씩 들었어요. 그냥 꼭 하시고, 기도 제목 나눠줬죠? 기도하지 않으면 또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렇게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오늘 레위기 참 어려운 책이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의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레위기 아시죠? 한 번쯤은 읽어봤죠? 레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수면제다, 고비사막이다, 뭐 이런 말을 쓴대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설교를 할 때 레위기, 계시록은 잘 안 합니다. 힘드니까. 레위기 본인도 힘들지만은 또 알아듣지도 못하지 이러니까 또 힘드는 거예요. 레위기, 계시록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용감하게 레위기를 잡았습니다. 레위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 죽이고 피 뿌리고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번제를 다 태우는 거, 그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죽이가지고 피 뽑고 가죽 벗기 해가지고 각을 뜨고, 그죠? 내장 빼고 물에 씻고 그래가지고 태우는 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 오늘 읽은 내용도 있지만은 1장 안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내용이 3번이나 반복돼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게 향기 참 피비린내 나고 타는 냄새 나고 그런데 무슨 향기로운 냄새, 그죠? 이상하죠. 어쨌든 제사는 그래요. 우상들 제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의 제사도 그렇죠. 제사를 드리면은 맛있는 맛난 음식과 과일들을 해놓고 제사를 드릴 때 먹는다고 하죠. 누가 와서, 그죠? 과연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래 먹는다고 합니다. 먹는다고. 그러면 우상의 제사도 똑같아요. 신이 먹는데요. 신이. 그래서 신이 맛있게 먹도록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먹나요?
하나님이 먹으실까요? 응? 오히려 요한복음에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주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초대교회 때 우리가 성만찬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주. 그때 기독교 모든 교회는 성만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어떻게 퍼뜨립니까? 기독교인들은 나쁜 놈들이야. 아이를 잡아가지고 빵 사이에 넣어가지고 피를 마시고 애기 살을 먹는데, 이래가지고 막 기독교인들은 나쁜 놈이라 하고 막 그렇게 때려 죽이고 고문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인신제사 때문에 향기롭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동물제사, 이 동물이 향기롭고 막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의미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레위기가 사실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성경을 가장 귀하게 볼까요? 처음으로 가르칠까요? 애들한테 막 진짜 열심히 가르쳐요. 그게 뭘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를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기가 가장 이렇게 기초고 귀하다는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신약이도 똑같아요. 사실은 복음의 모든 기본 기초가 레위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려면은 이 레위기를 알아야 돼요. 레위기를 알아야 하나님이 그 복음과 은혜가 더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죠?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죠. 해막에서. 이게 이제 우리 연대기로 한번 보면은, 출애굽하고 출애굽 첫 해 1월 14일 날 6월절 밤이 지나고 이렇게 이제 출발했죠. 그래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출발한 지 거의 11달 15일쯤 지나서 끝 지점에 무엇을 완성했다고 출애굽기 마지막이 되어 있습니까? 성막을 완성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뭘 했습니까? 언약 율법 성막을, 그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죠?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죠? 그 모세가 올라가서 돌판을 받고 뭐 그런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막을 짓고,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모습. 그리고 이 레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제 둘째 1월 1일 이후라는 거예요. 우리 성막이 둘째 1월 1일 날 완성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1월 1일 이후에 해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그러면서 이 레위기가 시작되는데, 이 해막이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 한자말로도 이게 만날 회자거든요. 우리 회의한다 뭐 할 때 모여서, 그죠? 영어로 하면 tent of meeting. 만남의 장소다.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그죠? 하나님이 불렀대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죠. 우리가 참, 그죠? 좀 뚱뚱하고 아니면 못생기고 늙었고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좀 가난해도 만나기를 원하시고, 뭐 부자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왜 사랑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죠? 저 자신을 봐도, 뭐 솔직히 여러분을 봐도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동쪽으로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부르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죠? 차별하지 않는다.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겠다. 이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네가 나를 버리고 선악과를 먹고 떠났고 죄인이 되었지만은 내가 다시 찾겠다. 구원하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로마서를 읽어보면 뭡니까? 내용이 이방인은 다 죄인이야. 이방인은 다 죄인이야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 너희들도 다 죄인이야. 그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쨌든 만나러 오는 사람 나 다 구원하겠다. 누구든지. 이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을 죄를 없이 하고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그죠? 이게 바로 이 제사죠, 제사. 이게 바로 제사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바로 모델이고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죠?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죠? 이제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이 예루살렘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근처에 뭐 수원이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 서울 안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소나 양이죠. 뭐 어쨌든 가난한 사람은 양이 될 수도 있고 좀 돈이 많은 사람은 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소나 양은 비싼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까운 곳에 있으면 그죠?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뭐 좀 다리 부러지고 좀 다 주고 가는 그런 거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흠없는 수컷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저기 부산에 살아. 그러면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죠? 그래서 그 소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서울에.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레위기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구원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흠없는 수컷, 귀한 흠없는, 그죠? 그 흠없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아무 죄도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죄 없는 분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고 우리가 봐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신성 모독이라는 엉터리 제목을 씌워서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죠? 그 흠없는 양을 이제 끌고 와서라고 돼 있어요. 끌고 와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작은 거리든 짧은 거리든 먼 거리든 왜 끌고 오죠? 이 번제는 죄 때문이거든요. 내 죄 때문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아마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런 의식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죄 때문인 거죠. 어떤 죄를 고하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거 몰라. 끌고 오겠습니까? 에?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왜? 내 죄 아닌데 죄인 아닌데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못 받지. 그죠? 구원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손을 놓고요,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죠. 18절부터 봐야 되지만은, 그죠? 기니까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죠? 이게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지만은 이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죠? 그 2장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죄인이야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오직 한 분만 죄가 없는 거예요. 흠없는 수컷.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흠없는 수컷을 끌고 와서 4절에 보면 레위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레위기 다시 돌아오면 1장 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우리가 뭐 안수한다 그러면 막 기적을 베풀고 뭐 물론 이렇게 어떤 능력을 전가하는 것도 될 수도 있지만은 안수의 원래의 본뜻은 전가예요. 전가.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이전된다. 내 죄가 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 그래서 일치한다. 나와 이 동물은 흠이 없잖아요. 이 흠없는 동물의 의가 나에게 오고 내 죄가 이리 가고 이렇게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서 전가하는 거, 전가하는 거. 그죠? 이게 이제 그 안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죄값이 이 동물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죽어서 망해야 되는데, 이 양이, 이 소가 내 대신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안수죠, 안수. 그래서 이 동물에게 손을 얹고, 이제 죄의 전가, 죄를 이전하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모델이라고 했죠. 모델.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진짜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가, 세상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양 대신 우리 주님에게, 흠없는 죄 없는 우리 주님에게 다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어서 많은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이 레위기 제사는 바로 복음의 뜻이라는 거예요. 깊은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손을 놓고 여기 고린도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페이지 290페이지 291페이지 그 뒤에는 292페이지 1페이지나 2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 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수예요, 안수. 그죠? 이렇게 이 옛날에 동물의 제사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양이, 이 소가 나 대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그는 레위기로 돌아옵니다. 레위기로 돌아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근데 이게 참 의미가 깊어요. 잡을 것이요. 누가 잡는다고 되어 있죠? 여기 5절에 봐요. 누가 잡죠? 여기 양소를. 그는이 잡죠. 그는이 누굽니까? 예?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죄인.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다 전가하고 그분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긴 했어요, 옛날에. 근데 원뜻은 본인이 잡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게 양이나 소나 이게 잘 안 죽는데요, 이게. 나도 뭐 이렇게까지 죽여보지는 않았지만은, 파리는 쉽게 죽였지만은. 그죠? 이게 잘 안 죽는데요. 이렇게 죽이려면은, 이렇게 목을, 그죠? 동맥을 끊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수리를 찔러서 죽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피 빼는 것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탁 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푹푹 뛰고 난리를 하고 온데 피가 터지고, 그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소는 또 어떻습니까? 소 잡기가 쉽나요? 심장을 동전만한 그 구멍에다 관통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게 쉽지 않대요. 그래서 찔렀을 때 빗나가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아마추어잖아요. 어떻게 잡겠어요? 예? 잡을 때마다 피가 튀고 몸부림치고 발광을 하고 그렇게 된대요, 사실. 그는이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잡으면 다르겠죠, 조금. 우리가 죄인이니까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죄라는 거예요. 그 동물을 잡을 때 그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또 염소나 소는 좀 그렇게 발버둥을 많이 치는데 양은 좀 덜하대요. 양은 양같이 진짜로 탁 누워가지고 이렇게 목을 따거나 하면은 주인을, 목 따는 사람을 빤히 쳐다본대요. 그러면서 죽어간대요. 네가 나를 죽이고 있어. 내가 죽는 것은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죽어간대요. 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손을 놓고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요. 그리고 뒤에 35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죠? 피와 물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치루었다. 뭡니까? 주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에게 전가된 세상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죽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죄를 다 덮어 씌우고 주님한테 여러분이 죽인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든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내 죄가 이렇게 악독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뭐 값싼 구원 뭐 이렇게 표현하죠. 공짜 구원. 물론 값싼 공짜로 이렇게 주는 거는 맞지만은 그걸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그 대가는 혹독했다는 겁니다. 누가 치렀습니까? 내가 치렀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다 치르신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5절에 레위기로 다시 돌아와서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 피를 다 물과 피를 쏟으신 그저 주님의 그 피를 다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이 주님의 그 희생 그 피가 늘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이게 참 어렵대요. 가죽 벗기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니래요. 안 벗겨진대요. 잘. 그죠? 우리 뱀 가죽 있는 건 쉽게 벗기는데 이 소, 양 가죽 벗기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도 들고 진짜 막 악을 쓰고 막 그죠? 그렇게 해야 겨우 벗겨지는 그런 것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어떤 예언적인 모습이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실은 십자가의 그 모형을 보면은 뭐 옷을 입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진짜 주님은 발가벗겨졌습니다. 완전히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낸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주님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죠. 사랑 때문에 자기 수치를 드러낸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은 뼈마디 관절을 다 자르는 거예요. 다 잘라서 이것은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았죠. 근데 그 채찍은 진짜 살을 도려내는 뼈를 부러뜨리는 그런 채찍이에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거기에는 생선가시 막 이런 막 생선가시 아니면은 강한 납덩어리 그 납덩어리가 한번 감겨서 당기면은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오고 뼈마디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강하대요. 그런 고통을 다 겪다 보니까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각을 뜨는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당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중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각을 뜰 것이요. 그래서 또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그죠? 8절에 보면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상신처럼 막 이렇게 맛있게 먹어가지고 향기롭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요한일서 4장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의 그 애칭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죄가 사라지고 구원받는 하나님과 다시 친교를 맺는
만나는 회막에서의 그 광경이, 그 만남이 향기롭다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회복, 구원받음, 하나님의 자녀됨, 이런 것들이 바로 향기롭다고 하는 거예요. 향기롭다. 그죠? 이게 바로 예배이고 제사이고 구원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제사의 모형은 벌써 창세기부터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죽옷을, 동물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바로 우리 죄를 가려주겠다는, 누군가 대신 죽고 아담과 하와가 사는 그런 제사의 모형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벨과 그 가인의 그 제사에도 그렇잖아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모든 수확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근데 이 선을 행하면 이 70인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네가 정확하게 제사를 드리면, 이 뜻입니다. 정확하게 제사를 드리면. 우리 죄는 내 것으로, 내 노력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죄의 대속이 되는 거예요. 속죄. 그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해가지고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마지막에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이삭을 살려주고 그 옆에 양의 뿌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 양을 잡잖아요. 그게 바로 대속인 대속. 이삭이 살고 양이 죽는 대속.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대신, 양이 대신, 우리 주님이 죽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제사의 모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죠? 피가 흘려지지 않는 제사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물론 레위기에는 보면은 뭐 곡물 제사도 나옵니다. 그죠? 곡물 제사도 나오는데 그 곡물 제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지만은 사실은 그 피의 제사와 같이 드리는 거예요. 같이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 주님께서 제물이 되셨다는 거. 그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성만찬에 감사로, 기쁨으로 이렇게 동참하시고 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은혜가 계속해서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315페이지 신약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 동물이 맛있어서 뭐 이렇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죠? 바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분을 얻고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열린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물론 우리 주님이 다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 삶으로도 우리가 또 다른 이웃을 위한 제물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제사를 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참 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면서 이 레위기를 수면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해 나가길 바랍니다. 조금씩 레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뭐 그렇다고 매주 보는 건 아니겠죠. 예, 그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물론 값없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또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그 피값이 얼마나 큰 희생이고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교회를 남겨두신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